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전체 말씀으로 하루 한 장 강해 진행합니다. 제목은 은혜 수집가입니다. 은혜 수집가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요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2장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6절까지 말씀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나 도덕에 국한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종교는 아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이요 라합에게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두 정탐이 라합에게 구원을 받는 살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두 정탐이라는 건 두 정탐은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왜냐면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2라는 숫자가 복음서에 나오는 2명씩 짝지어진 그 70명의 사람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엠마오가 가는 두 제자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같은 것들은 전부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얻게 될 구원을 여리고성 이야기에 살짝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6절까지 내용을 봤더니 라합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성경은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잘 숨겨준 거다.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쵸?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위는 반역행위라.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매국행위인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사실. 그쵸?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자, 기독교는 여러분 애국이라든지 민족주의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좀 파격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어떤 오해를 하냐면 기독교는 애국을 하는 종교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했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나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요. 저 민족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저요 이번에 그 불매 운동을 했을 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저 경기를 꼭 보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팀의 상대편은 항상 저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되게 많은 여러분 약소국들이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보면 이 민족주의 옷을 입혀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힘으로 자주독립을 하겠다고 사실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옷을 입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독립과는 그렇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라합 자신도 반역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복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얘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 나왔죠.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 말.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라합 역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인물이에요. 라합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여러분, 라합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왜냐하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심지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라까지 팔아먹은 여자였기 때문에 우린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예수님 바로 그런 비주류 인생으로 오신 분이죠. 그렇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는 세간의 평가를 들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보기에 반역행위 같이 율법을 부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 거는 거예요. 그 율법을 부수는 일로서 오셨어요. 성전을 갖다가 부시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라비 그리스도를 닮은 점이죠. 자, 그러나 제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대체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라합은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점점 강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었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 라합이 성도의 모형인 이유예요. 성도의 모형인 이유. 여러분, 라합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라합이 여러분 소문을 듣고, 저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듯이 성도 역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우리가 뭘 봐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갈라지는 거, 홍해 갈라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저 복음으로, 성경으로, 소문처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쵸? 우리 뭘 봐서 믿은 게 아니라 말씀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죠. 여러분들, 가만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엄청 큰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크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기만 하고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냥 믿어버립니까?
여러분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래 속하였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신했어요. 원래 속해 있던 나라를 복음을 들은 그 소문 때문에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합이에요. 혹시 배신 안 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라합입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서 주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이 집에 거하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붉은 줄 중요하죠. 붉은 줄. 자, 라합이 두 정탐을 살려주고 집에 걸었던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표식을 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준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해석이 풍유적 해석이다, 혹은 뭐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빨간색 이 보혈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빨간 줄의 의미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와 아주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둘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의미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 역시 성도들 모두 역시 진노를 당할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단 1도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자, 라합이 걸었던 붉은 줄도 그렇습니다. 라합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을 당해야 될 어떤 사람? 여리고 성의 백성이랍니다. 그는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붉은 줄의 표식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탁 치러 갔을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이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만은 구원을 받는 그 얘기죠. 그러니 이것이 은혜를 상징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붉은 줄은 보혈이다, 뭐 이런 어떤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이런 도식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수많은 은혜의 표식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붉은 줄이라든지, 그렇죠? 노아가 들어갔던 그런 방주라든지 수많은 표식들이 나와요. 보아스가 이제 덮어줬던
룻의 그 보아스의 옷이라든지 은혜 표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식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식들이 표식이기 때문에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표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표식들이, 구원받은 표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단 말이죠. 보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보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 등등이 은혜의 표식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는 은혜의 도가니 타오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표식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이 곳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원래는 은혜의 표식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그 은혜의 표식을 수집가는 은혜 수집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던 거죠. 우리 역시 그런 은혜의 표식들을 보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라합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라합이 어떻게 성도의 모형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서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에 대한 사건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서 은혜의 표식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붉은 줄,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합이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를 하였지만, 민족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된 이야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민족주의라든지 애국과 같은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의 이야기가 아마 그럴 것 같다 생각합니다.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겸인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 전에 살았던 이 세상, 사단이 권세 잡은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하였는데, 이 세상을 배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나라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민족주의적인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때로 보면 어떤 집단들은 보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거의 동급수로 여기며 그런 정치 활동도 하던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나라라는 하나님 그런 지정적 위치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가져 올리는 그런 미련한 짓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참으로 할 말이 많은 장인데 하나님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성도들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여호수아 2장을 은혜의 표식으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이야기만 봐도 그래 내가 바로 그 라합 같았던 이방인 기생과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래 내가 바로 그런 비주류 인생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우리 집에 찾아 들어와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 라고 은혜의 표식들을 삼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됩니까?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 외에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되어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린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런 건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표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도 뜨겁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족 구하고 내 영혼 살리고 하나님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이 기독교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오늘도 더 나은 것, 더 은혜되는 걸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으로 가련한 인생 가장 좋은 것을 보고도 좋은지 모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고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야말로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치를 못 알아, 은혜를 못 알아본다면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